옛사람과 새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처럼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제 성경적으로도 보면은 또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모든 세상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딱 나눠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다 이방인이에요. 뭐 로마 사람들이든 뭐 저쪽 그리스 사람들이든 그리고 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이방 민족이든 그 이방 민족에 우리도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민족도 우리 한민족도 대한민국 사람도 들어가 있는데 다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문화적인 차이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문화 속에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처럼 사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이지 않은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그리스 튀르키예 성지 순례 기간에요. 에베소 유적지를 갔다 왔거든요. 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 이방인처럼 에베소 사람들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했는지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만 읽어서 에베소 성경 읽고 뭐 이렇게 주석 읽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으로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에베소 성지를 가보니까 에베소라는 그 도시 유적지를 가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처럼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라고 계속해서 말했는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해가. 그 당시에 인간적인 모든 쾌락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어요. 뭐 인간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건 다 있어요. 큰 극장이 있어서 문화생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뭐 가수들도 하고 공연도 하고 뭐 연극도 하고요. 검투사들끼리 막 전쟁 싸움도 하고 짐승하고 막 싸우게도 하고 이런 극장이 있어요. 아주 크고 아주 멋있어요. 그리고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서 에베소에는 도서관 있는 그 도시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도서관이 있어서 또 공부, 지적인 쾌락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풍요와 아름다움의 신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남자 사제들, 여자 사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이제 매춘을 했단 말이에요. 종교적인 의식이 매춘이었어요. 그래서 성적인 즐거움도 누릴 수가 있었고요. 큰 시장이 있어서 아주 뭐 경제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도 있었던 곳. 그리고 목욕시설과 상하수도 시설이 또 있어요. 선진 문화를 깨끗하고 그런 문화를 도시 문화죠. 그런 걸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가 그런 도시였어요. 아주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쾌락, 즐거움은 다 누릴 수 있는 곳. 믿지 않는 사람들, 죄 중에 사는 사람들은 아주 천국과도 같은 곳. 그것이 에베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들의 삶이 죄악 중에 사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삶은 허망한 것이었다. 허망하다는 말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쾌락, 그 즐거움과 그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허하고 무가치하다. 성경은요 우상 숭배자를 무지하다 그래요. 아무리 뭐 서울대 나오고 IQ가 뭐 150, 200까지 올라가도 예수님을 모르면 그들은 무지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죄가 뭔지 몰라요. 그냥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 뭐 나 지옥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요. 교만한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요. 내가 나의 주인이다.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산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문화죠. 지금 젊은이들의 문화기도 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은요, 자신들이 얼마나 죄 중에 빠져 사는지, 또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삶인지, 또 영이 죽어가는 거, 이런 거 알지 못해요. 자기들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쾌락에 심취하고 그 인간적인 쾌락이 옳다고 하는 이론들을 만들어요.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이론이죠. 그런 이론들을 만들고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죄로 어두워진 마음은요, 당연히 죄악되고 타락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들에게서 극장에서 그들을 생각하기에 극장에서 공연 보고 도서관에서 책 읽고 그리고 신전으로 가서 매춘하는 거 이런 건 당연한 삶이에요. 또 목욕탕 가서 목욕하고 시장에서 좋은 물건 사고 팔고 이러는 것들, 여기서는 이제 사람도 사고 파는 거죠. 이런 게 너무 당연한 세상이었어요. 그때는 너무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도서관과 이 매춘업소 간에는 그 비밀 통로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가이드 선생이 우스갯소리로 농담처럼 하는 말이, 이제 아내들한테 남편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 읽고 공부할게 그러면서 가놓고서는 이제 바로 이제 매춘하는 장소로 비밀 통로로 이렇게 들어갔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비밀 통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문제는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주일날 이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검투장에서 같이 이렇게 웃고 즐기고 공연 보고 그랬던 사람들, 그리고 이 신전에서 매춘하면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겼던 사람들, 또 어떤 같이 이렇게 술집에서 같이 이렇게 술을 팔고 그랬던 여자들이 예배당에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 교회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당혹스럽고 서로 부끄러운 일입니까? 근데 그게 그들에게는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게 당연한 문화 속에서 살았던 거죠.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에베소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이런 삶들을 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런 문화 속에서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아, 너희는 이방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 않냐. 예전에는 우리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눠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함께 묶이지 않았느냐.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똑같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셔요.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전에 인간의 쾌락이 최고라고 하는 그것이 진리라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그런 삶으로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랬으면서 여전히 예전의 삶을 산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성화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려워요. 이것은 마치 아기가 태어났어요. 100일도 안 된 아기가. 그런데 그 아기가 금세 어른이 된다? 말이 안 되죠. 적어도 20년은 아이가 자라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딱 20년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겪는다는 겁니다. 조금씩 변화되는 삶의 모습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다른 에베소 사람들의 삶과 달라야 되는 거죠. 다른 에베소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은 우리 예수 믿는 에베소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일날 그렇게 살다가 예배 드리러 와서 같이 앉아 있는 거, 이것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의 습관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낡은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만이 낡은 옷 위에 헌 옷 위에 또 새 옷을 걸치는 것이죠. 문제는
그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이 일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23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성령이 너희의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시도록 하라. 생각하는 방식, 성령께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도 바뀝니다. 그리고 성령이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라. 새 사람으로, 성령이 너희를 새 사람으로 만들게 하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처럼 거룩해지라는 권면으로 사도 바울이 이 단락을 마칩니다. 기독교인들을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싫어했는지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이해하게 된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문화잖아요.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거 죄라고 얘기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이런 거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기독교인들을 아예 없애버리든지 아니면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따르게 하든지 이래야지 자기들이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박해를 한 거죠. 죽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삶으로 또 말로, 아니야, 당신들이 맞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맞아. 우리가 옳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야.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않겠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대하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은 싫었다는 거죠. 미웠다는 거죠. 근데 그 제자들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또 사람을 기쁘게 하랴라고 말하면서 제자도를 따라서 살 것을 결단했고요. 그렇게 살다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또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죠. 당연히 이해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미워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의 법대로 계속해서 변화되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